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기적 같은 치유를 경험하는데 똑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다른 이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걸까? 어떤 이의 삶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즉시 닿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이들은 돌파구를 기다리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걸까? 만약 제가 치유가 신비로운 미스터리가 아니며 운이나 시기 혹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에 달린 문제도 아니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진실은 이것입니다. 치유는 우리가 쫓아가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 값은 이미 치러졌고 그 약속은 이미 선포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붙잡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미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걷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스스로를 믿음의 자리에 세워야 하는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모든 상황이 이건 효과가 없어라고 소리치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치유를 다스리는 영적인 법칙의 문을 열고 그 법칙을 당신의 일상에 적용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지금 육신의 질병과 싸우고 있든 혹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며 서 있든 이 메시지는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진리로 당신을 무장시킬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소망의 말씀이 절실한 다른 누군가에게도 흘러가기를 소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빛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그 자체가 생명이요 빛이며 우리 육신을 위한 약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대저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 구절은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 깊이 묵상할 때 그 말씀은 우리 몸에 생명을 주는 능력이 됩니다. 이것은 단지 영혼을 위한 영감이 아니라 육신을 위한 실질적인 약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어떤 양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마음밭에 깊이 심겨질 때 치유와 회복, 그리고 새로운 힘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분의 말씀을 보내셨고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무언가 더 해달라고 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미 선포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데 있습니다. 말씀은 씨앗이고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습니다. 만일 치유의 씨앗이 심기고 묵상과 고백이라는 물을 주며 정성껏 가꾼다면 그 씨앗은 반드시 우리 몸에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치유는 그분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자 악한 영들이 떠나갔고 선포하시자 열병이 물러갔으며 그분의 말씀이 전해진 곳마다 육신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 동일한 말씀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시작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받기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만일 당신이 치유에 관한 성경 구절들로 스스로를 흠뻑 적시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한다면 당신의 믿음은 솟아오를 것입니다. 말씀은 당신의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 의사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넘어서
믿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치유는 보이는 것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포된 말씀에 근거합니다. 하늘은 우리의 감정이나 절박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에 응답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마음이 당신이 느끼는 증상보다 말씀을 더 실제적으로 믿게 될 때까지 당신의 영혼에 치유의 말씀을 먹여야 합니다. 육신은 끊임없이 자신의 상태를 말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은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 당신은 약속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고통을 잠재웁니다. 힘을 선포함으로써 약함을 이겨냅니다. 믿음을 말함으로써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말씀은 당신의 입에서는 검이 되고 당신의 몸에는 약이 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증상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을 때 말씀이 증상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경험보다 말씀을 더 높은 권위에 두어야 하며 그것을 당신 삶의 최종 권위로 삼아야 합니다. 치유는 소망하거나 간청하거나 바라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들음에서 오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 말씀이 당신의 질병보다 더 실제적인 것이 될 때 당신은 치유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당신을 채우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온종일 당신의 몸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잠자리에 들 때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신 분의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아픈 자를 온전케 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깨어진 자를 회복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믿음은 치유로 향하는 연결고리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예비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고 애쓰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제공된 선물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선물을 붙잡는 손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손을 뻗어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끌어오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이 치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노력으로 얻거나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받는 것의 분량이 우리가 믿는 것의 분량에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받는 손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영의 세계에서부터 물질 세계로 끌어오는 채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그분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혈루증 앓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예수님께서 만져주셔서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먼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기에 치유되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던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분의 능력이 들어오는 문을 열고 두려움이 들어오는 문을 닫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치유가 흐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이유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진정으로 믿기만 하면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몸은 고통을 느낄지라도 믿음은 치유를 말합니다. 병원의 진단서는 부정적일지라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믿음은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무엇을 보는지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에만 근거합니다. 믿음은 증상들이 정반대라고 소리칠 때에도 말씀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수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입니다. 증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증거가 보이기 전에도 말씀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믿음은 담대히 발을 내딛고 입으로 선포하며 결과를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믿음을 보시고 감탄하셨으며 불신앙을 꾸짖으셨습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 치유를 강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언약의 혜택에 대한 법적인 접근 권한을 줍니다. 당신은 이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치유받을 권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당신이 치유에 관한 말씀을 더 많이 들을수록 당신의 믿음은 더 강해집니다. 믿음이 강해질수록 당신의 마음은 증상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에 더 깊이 동조하게 됩니다. 믿음은 질병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높은 차원의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통이 진짜가 아닌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 고통보다 더 강력하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능력에 대한 더 큰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당신이 치유가 당신의 것이라고 믿고 그 믿음 위에서 말하고 행동할 때 치유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방에 불을 켜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전력은 항상 그곳에 흐르고 있지만 스위치를 올려야만 빛이 들어옵니다. 당신이 믿음 안에 머무를 때 당신은 치유의 근원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생명을 말하십시오. 질병을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말에는 능력이 있으며 당신이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당신 주변의 세계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는 당신의 치유 혹은 고통이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혀는 단지 소리를 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혹은 원수의 거짓말, 둘 중 하나를 당신의 삶에 풀어놓는 능력을 가진 영적인 도구입니다. 만일 당신이 계속해서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피곤한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목소리로 불신의 벽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마른 씨앗과 같고 당신의 몸은 밭이 됩니다. 만일 당신이 질병과 두려움, 패배의 말을 심는다면 치유와 평강, 힘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 또한 동일한 영적 법칙을 지니고 있습니다. 말은 운반체입니다. 믿음을 실어 나르거나 의심을 실어 나릅니다. 치유를 가져오거나 질병을 가져옵니다. 당신이 오늘 하는 말이 당신이 내일 걷게 될 환경을 만듭니다. 성경은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약한 자는 나는 약하다라고 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느끼는 것을 말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당신의 말이 그분의 진리와 일치될 때 당신은 그분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서 운행할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동의하지 않을 때에도 당신의 몸을 향해 치유를 선포해야 합니다. 고통이 여전히 존재할 때에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당신은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상황을 바꾸기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원리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치유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를 풀어놓기 위해 당신이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증상이 사라지기를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약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생명을 말하십시오. 걸음을 떼기 전에 당신의 몸을 향해 치유를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강하다고 부르십시오. 당신의 장기들이 완벽하게 기능하고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뼈와 피와 세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하라고 명령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의 건강을 말하고 당신의 감정의 평화를 말하십시오. 두려움이나 불평, 부정적인 말을 반복함으로써 당신의 입이 원수의 도구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말할수록 그 말씀은 당신의 영에 더 깊이 뿌리내립니다. 그리고 일단 말씀이 당신의 영에 뿌리내리면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입은 무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치유는 종종 당신이 문제를 묘사하는 것을 멈추고 해결책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말이 치유가 흐르는 길을 열 것입니다. 치유를 느끼기 전에 먼저 당신 자신이 치유된 모습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치유는 육신에 나타나기 전에 영에서 먼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자연적인 생각은 먼저 보고 나서 믿으려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영은 먼저 믿고 나서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사람들에게 증거 없이 믿으라고 요구하셨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기적을 받았습니다. 치유의 과정은 증상이 사라질 때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당신은 먼저 당신 안에 품고 있는 이미지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을 아프고 깨어지고 약한 모습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조차 그 내면의 그림에 의해 질식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강건하게 걷고 자유롭게 살며 치유받아 서 있는 당신 자신을 볼 때 당신의 영은 말씀과 동의하기 시작하고 그 동의가 현실의 나타남을 가져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는 믿음이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형태를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의 몸이 그것을 따르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당신 안의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며 세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가올 것에 대한 비전을 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품기 전에 먼저 약속을 보아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고통이 여전히 존재할 때에도 당신 자신이 치유된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고 있는 당신 자신을 그려보십시오. 당신의 치유에 대해 간증하고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고통 없이 걷고 자유롭게 숨쉬며 힘차게 움직이고 약 없이 사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상상력을 두려움의 도구가 아닌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원수 또한 상상력을 사용합니다. 실패와 쇠락, 패배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에게 붙잡을 새로운 그림을 줍니다. 의사의 진단서보다 치유의 성경 구절이 더 실제적으로 느껴질 때까지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시는 그대로 온전하고 회복되었으며 생명으로 가득 찬 당신 자신을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보는 것을 입으로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말과 생각이 그 이미지와 일치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따라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당신의 영은 당신이 믿는 그 순간 이미 치유를 소유했습니다. 당신의 치유는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으며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걷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치유되었다고 믿기 위해 증상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치유되었다고 믿습니다. 몸은 믿음에 반응하고 믿음은 말씀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을 치유된 자로 보고 치유된 자처럼 행동하고 치유된 자처럼 말할 때 당신은 당신의 온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복종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이미지는 외부의 현실보다 더 강력해집니다. 진실은 당신의 치유가 이미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을 통해 값을 치르고 구매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 진리를 붙잡고 온전히 믿으며 하늘이 당신을 보는 방식대로 즉 치유되고 온전하며 승리한 자로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말씀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은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통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느낌을 기다리거나 모든 조건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렸다가 행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상황이나 감정에 상관없이 말씀에 따라 행동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치유받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 마른 사람은 손을 내밀기 전에 치유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동했고 바로 그 행동 속에서 치유가 임했습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다른 모든 약속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이 정반대의 신호를 보낼 때에도 말씀이 하라고 하는 것을 행함으로써 당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이 치유되었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치유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고통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치유했다고 말한다면 이제는 치유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하다고 느낄 때 일어서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한계에 묶여 있다고 느낄 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당신의 몸이 이전에는 허락하지 않았던 것을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모든 행동은 치유를 향한 한 걸음입니다. 만일 당신이 행동하기 전에 증상이 바뀌기를 기다린다면 당신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먼저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행동합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은 피가 멈추기를 기다렸다가 군중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손을 뻗었을 때 치유된 것을 느끼지 못했지만 그녀의 믿음의 행동이 그녀를 온전케 했습니다. 믿음은 증상이 여전히 존재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움직입니다.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당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높은 현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마다 당신은 세상이나 환경이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눕고 싶을 때 일어나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 실제적일 때에도
자신을 향해 치유를 선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당신을 침묵시키려 할 때에도 건강의 선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치유의 나타남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문을 여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미 하신 일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행동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편함이나 불확실성 속에서도 순종하는 당신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당신의 신뢰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당신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 믿음은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치유를 가져오고 치유는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든 상관없이 당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시킬 때 옵니다. 순종의 모든 걸음은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고 이미 예비된 온전한 치유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심과 두려움으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은 치유가 받아들여지거나 혹은 거부되는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약속을 훔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는 당신의 생각의 두려움과 질문, 모순을 홍수처럼 쏟아부음으로써 그 약속에 대한 당신의 믿음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가 당신의 생각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는 당신의 믿음을 마비시키고 당신의 치유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당신에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고 강력히 권고하는 이유입니다. 의심은 내버려두면 빠르게 자라는 씨앗과 같습니다. 만약 내가 나아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만약 이게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와 같은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여 불안과 절망, 영적 불안정으로 퍼져나갑니다. 두려움은 종종 의심과 짝을 이루며 저항하지 않으면 믿음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그분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생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몸이 느끼거나 세상이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치유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성경 구절과 간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채우십시오. 증상이나 통계, 혹은 과거의 실패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나니 두려움이 솟아오르려 할 때 말씀을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의심이 속삭일 때 진리로 대답하십시오. 다윗처럼 당신의 마음에 대고 말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명령하십시오. 당신은 정신적인 공격에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지만 매일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생각 속에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것이 곧 당신의 말에 담기고 결국 당신의 기대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되풀이하고 두려움에 기반한 대화를 나누거나 최악의 시나리오에 머문다면 당신은 원수에게 영토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대신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고정시키십시오. 평강은 진리에 고정된 마음의 동반자입니다. 안정되고 말씀으로 가득 찬 마음은 강한 믿음을 낳습니다. 그리고 강한 믿음이야말로 당신을 치유와 연결된 상태로 유지시켜줍니다. 그러니 패배나 질병, 죽음의 생각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맞서 싸우십시오.
모든 거짓을 진리로 대체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과 모순되는 어떤 것과도 동의하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치유는 당신의 몸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각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강하게 지키면 당신의 치유가 뒤따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치유는 멀리 있거나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예비된 완성된 사역이며 믿음으로 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과 능력, 그리고 치유 그 자체의 본질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은혜가 예비한 것에 당신을 연결시켜줍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은 질병이 아닌 생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끼기 전에 먼저 당신 자신이 치유된 모습을 보아야 하며 당신의 몸이 무엇을 말하든 상관없이 말씀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의심과 두려움으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맹렬히 보호하십시오. 왜냐하면 새롭게 되고 말씀으로 채워진 마음이야말로 치유가 자유롭게 흐르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그 일을 마치셨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믿고, 말하고, 보고, 행동하며 이미 당신의 것인 것을 지킬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에 당신은 이미 이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을 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 홍수처럼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강건하게 서서 말씀에 굳게 뿌리 내리며 결코 믿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승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